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인데요, 하루는 길을 걷다가 한 아이가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급히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대체 저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러자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이려고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 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새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이가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다가 팔게요. 대신에 세 장도 같이 사세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아이에게서 세 장의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장에 있는 새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새는 이 목사님이 값을 주고 세 장을 또 새를 삼으로써 새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빈 세 장을 들고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세 장을 얻게 되었는지 연유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은요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자범죄들을 다 살피다 보면은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였어? 우리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불살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재물은 타인을 위해서 불살라지는 존재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불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광야 생활 함께 동행하는 내내 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까지 어떤 재물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은 모세가 바로 그 재물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제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세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민수기 14장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그들을 이곳에서 진멸시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멸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는 말은 희롱하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이 있는데 나를 전혀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모욕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멸시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날마다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동행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매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멸시당하고 있다라고 이런 참담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참담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년 5개월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그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지경입니다. 1년 5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차피 약속하신 땅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저 땅을 정탐하자고 말합니다. 대체 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체 저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대하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 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바닷길을 오는 동안에 물을 마시게 하셨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올라가자.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강대한 사람들이다. 견고하다. 안악자손도 살더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은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집어삼키는 땅이랍니다. 이 집어삼킨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릴 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이방 민족들이 날마다 우리를 침략해서 날마다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집어삼킬 만한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땅 차지하지 못한다. 지극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기까지 비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고 말았습니다. 우리 11절 중반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1년 5개월 동행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먹으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전부 진멸해 버리리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신에 모세로 하여금 이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의 이런 중보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만든 것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어낸 것을 후회하시면서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구원,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지으신 기록하신 책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지은 죄잖아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진멸당해야 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시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 안 듣고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거죠. 사랑하고 충성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들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보실 때는요, 이것을 하나의 제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은 이 잔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 결단의 기도를 위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위한 제물의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 역시도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일평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지도자로 살았는데도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했을 뿐 결국 자신이 얻은 건 없어요.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를 제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번 한 번뿐입니까?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또 수많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이 중보기도를 하도록 만드시면서 그를 제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제물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1년 5개월 동안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맛을 이렇게 설명해요. 기름을 섞은 맛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에 튀기면 다 맛이 있어요? 맛 없어요? 세상에 맛없는 것도요, 기름에다가 튀겨놓으면 다 맛있습니다. 이게 기름을 섞은 맛이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먹이면 맛없는 거 먹이셨겠습니까?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먹이신 겁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어느 날부터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이에요.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등만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과연 이들이 그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까? 주님께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 이들이 반역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그게 1년 5개월짜리 신앙입니다. 1년 5개월짜리 신앙.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원래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규모가 1년 5개월짜리였을까요? 40년짜리 프로젝트였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40년짜리 프로젝트로 이건 이미 준비가 된 거였어요. 왜? 1년 5개월짜리 신앙 가지고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어떻게 그들이 만들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1년 5개월짜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끔 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또다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다루는 게 아니라 모세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충성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 백성들을 향한 충성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들의 지도자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도요, 지도자가 제대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도요, 지도자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도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목이 곧은 백성의 노릇을 할 텐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데는 지도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 이건 이미 빵점짜리예요.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빵점짜리를 한순간에 100점짜리를 만들겠어요? 이들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나 모세의 생애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물이 된다, 누구를 위한 제물이 된다, 이거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결과가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선 세대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의 세대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제물이 되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제물됨을 통해서 이렇게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 제물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한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제물은 진짜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제물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망할 인생을 흥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산 제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산 제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산 제사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산 제사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를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전부 다 아우르고 있어요. 자,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명성을 위한 것입니다.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고 저들을 어떻게 안아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볼까요? 16절 말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기 백성을 여기서 다 죽게 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서 진멸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될까? 그것이 걱정되고 두렵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지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조롱을 당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한 번만 생각을 바꾸실 수 없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실 수 없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까?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백성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백성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항상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늘 그러시는 거죠. 야, 어찌 너는 기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가 나한테 늘 구했던 것은 항상 너의 문제만 구했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 나한테 구한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린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하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가 돼야지요.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될 거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요즘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재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산 제사로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22절로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들어가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돌고 돌기는 했지만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디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요?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하였다. 근데 말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말대로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자. 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차지하자.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그들 들여보내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하더라도요 믿음의 상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겁에 질려가지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강한 사람들은 처마저 죽을 것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컴플렉스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비하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결국은 상상하는 것도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세는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난 그 이후로 마지막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항상 모든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그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홍해를 보면 그 시퍼런 바다를 보면서도요 어떤 상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어떻게 치시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상을 해도 좋은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상상을 하세요. 말도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습니다. 그냥 한번 하는 말이라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게 낫지 어떻게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상상을 하고 믿음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짧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짧게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야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상상을 해보십시오. 됐다 그만해라 아마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그래 괜찮다 더 해라 더 해 더 강구해라 그러셨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그만해라 손 들어 그만해라 괜찮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냥 나는 안 하고 말겠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 지금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 기도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어요. 오늘 이 기도 속에 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이들을 진멸시키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 이 나라 이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 저 말 안 듣는 저 인간들을 내가 저들을 이끌고 내가 나라를 세우느니 내가 나로 하여금 내 후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야, 봐라, 너는 어째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냐? 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꼴을 보면서 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냐? 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냐? 넌 네 가정을 보면서, 네 이웃집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냐?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직도 기도 제목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너만 바라보고 있냐 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그래,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모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서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